참 힘든 설교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군대하고 학교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어, 돌아다니는 걸 썩 좋아하는 것 같지만도 이렇게 사실은 혼자 있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학교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군대도 마찬가지고. 더 싫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데 설교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제 들어오실 때 다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가져왔지만 어쩌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이지만 제일 멀 수 있는 곳이고 선교를 표방하는 곳일수록 사실은 선교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뭐 원래 와서 이런 데 와서 복 빌어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재수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좀 전 질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부족함이 없으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못 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어쩌면 이 참 신정론에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지금 조금 작금의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있고 너무 두 쪽으로 나눠져서 수습이 될까 싶은 마음들. 도대체 우리는 화평을 말하고 샬롬을 말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서로를 이렇게 찢어 죽일 듯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길로 간다는 게 이게 맞는 것일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 언론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고 또 정확하게 성경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가치와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실험실처럼 뭐 H가 두 개고 O가 하나면 산소가 되는 그런 문제의 실험실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4절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방법을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한다는 말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죠.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변명을 몇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길래 제가 이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얘기에서 넘어가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맨 마지막 고백은 저는 이 말이 되게 뻣뻣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십니다. 뭐 이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그 다 말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에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하흐라고 하는 말은 존재한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신학을 생각할 때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누군가라고 말할 때 에하흐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에하흐 나는 있다. 너의 삶에 이 공동체의 인생 속에 질고 많은 이 혼란과 이 참 어려움 속에 나는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시는 분이 역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예하흐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 예하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낭망이 많고 참 솔직히 좀 짜증나는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언론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자유롭게 뭐 언론이라고 하는 게 좀 자유롭기도 하고 뭐 쓰고 싶은 거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많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참 속상하고 힘들고 한 번씩 윤몽길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도시락 폭탄을 제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저런 말을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 말을 동의할까 이런 생각하면 이 하루에 열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열 받을 때마다 제가 운동을 합니다. 이러다간 계속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절망적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진짜 고백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만 우리는 조그만 힘만 있으면 조그만 결정권이 있으면 느닷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가 이제 올 연말 되면 만 5년 되는데요. 뭐 로또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9명으로 출발해가지고 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일 출석하고 있으니까 남들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공한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그 숫자가 저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걸 매 순간 깨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주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게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좀 정직하게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고 좀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신앙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기독교가 아닌가. 너무 확신에 차서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우리가 너무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뒷덜미 서늘하게 해주는 글을 좀 써주시고 그런 방송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들이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뭐 불가능하시겠지만 머리를 짜내시고 완고법을 써서라도 시를 쓰시든지 한강처럼 하시든지 영화를 만드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요즘 뻘짓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서 속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애들 보면 속상한 게 아니라 도대체 애들을 대하고 있는 어른들의 방식이 너무 속이 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마 우리 반만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풍요를 살아가고 있는 10대들 20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얼굴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볼 필요 없고 여기만 봐도 여러분 썩 아침이라 저도 아침 체질은 아닌데 상태 안 좋으신 여러분들 앞에 상태 안 좋은 목사가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위한 진학이고 무엇을 위한 취업일까?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뭐 다 수능 작전 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게 분명한 확신입니다. 자꾸 기도한다고 떨어질 놈이 붙는 거 아니고 붙을 놈이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이 수능이라는 길 속에서 허상과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아이들에게 좀 열어주십시오.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있게 해주시고 붙었다고 안전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를 마지막까지 견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사실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커지고 세지고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난 한국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야죠. 좀 성장을 해야죠. 그만큼 성숙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 각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하고 있다 보면 진짜 어른 목사님들하고 있다 보면 다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참 쉽지 않죠. 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의 방식. 특별히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름하시는 하나님. 야구 같은 우리 인생에 반칙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또 다른 야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씨름하시는 하나님. 씨름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바크의 어원이 이 먼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려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먼지 구덩이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멋부리실 때 있으시죠?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주말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멋을 내시죠. 그런 날이면 비가 좀 안 왔으면 좋을 테고요. 만약에 애들이 있다면 그렇게 멋있게 차려입은 날 애들이 엉망진창해가지고 엄마라고 달려들면 신사임당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고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씨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보통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안 가르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시각이 변화되는 거고 관점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 하나 한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뭐 동탄이 많이 변하겠네요. 여러분, 동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부산이 지난번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다고 부산이 변화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누군가 죽어 나자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쏟고 애를 써야 그건 변한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함께 서서 그 고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영성은 희생이 없는 영성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해체하지 않고 자기를 내놓지 않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달 전에요. 한 달이 안 됐네요. 한 3주 됐네요. 이놈들 보니까 열받는 게 많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휴대폰이나 하고 앉아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졸업여행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이번에 뭐 다 가지 못했고요. 10명 애들 4박 5일 동안 백두산 등정했습니다. 개고생을 해야 헛소리를 안 하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한테 빌드업도 하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좀 많은 일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 나이로 54인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제일 어린 전사님이 25이니까 진짜 다문화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회의 시간이 10시인데 늘 늦습니다. 그런데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커피를 내리는데 우리 부목사가 나보고 자기는 아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말 도시락 폭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상황이죠. 물론 농담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요. 하나님도 제 인생 붙잡고 씨름하셨는데 저도 해야죠. 그게 무슨 세대든 상관없이 다행스럽게 제가 30년 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백신을 제대로 놓으신 거죠. 하도 또라이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저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건 후배 사역자들이 너무 온실 안에서 컸다 그럴까요? 어디 가도 좀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백두산 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도 연결해주고 그 일들을 빌드업 하도록 해주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이번에 사역자가 조금씩 잘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투자하고 또 그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함께 책임지고 하는 일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애들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매 2월 달마다 제주도 4박 5일 동안 무전여행 가거든요. 진짜 무전여행 합니다. 아무 스케줄도 없고 애들이 거기서 밥도 빌어 먹어보고 그냥 누울 자리 없어가지고 어디 잘지 모르는 그 순간들을 견디기도 하고 이번에 한 번 더 큰 사고 쳤습니다. 1월 13일 날 스페인 산티아고 14박 15일 250km 걸어갑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목사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위험한 걸로 따지면 학교 가는 것도 위험하고 직장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안전한 건 올드보이처럼 집에서 가둬놓고 국만두를 계속 먹이면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뭐 욕도 많이 듣겠죠. 뭐 하도 어릴 때부터 욕을 들어가지고요. 그런 거 좀 많이 뭐 굳은 살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좌표가 때로는 진리인 줄 알았고 이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모난 부분을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함께 하심으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용어가 다른데요. 이 양들이 지 마음대로 간대요. 그러면 긴 작대기로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쳐주는 거죠. 인생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맞는다는 건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과감하게 살아가 보기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 어느 날 기독교가 너무 안전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한 무모함을 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음과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색깔의 차이가 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사는 거 다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를 지향하고 왔는데 와보니 여기가 선교지더라 이 얘기했는데 CGN TV 가서 또 같은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셨습니다. 느꼈습니다. 선교지구나. 오면 보통 이제 그 방송국 오면 일찍 오라 그러거든요. 설교 15분 하려고 아침에 일찍 오랍니다. 방송국 가면 저를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CGN이 주님의 보루이다. 굿TV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럼 전 기독교라서 친할 줄 알았는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은 일들이지만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결과물을 내야 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직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의 눈에 옳아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조금씩 저항은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 해보십시다. 저도 해보려고요. 제가 4대째 숨는 집안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온 사방에 목사가 늘려가지고 우리 집안 목사들 모으면 조기 축구회 2개 운영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가 좀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목사 된 지 제가 만 20년이 넘었고 제가 합동 측에 있는데 저희 노예 서열 30입니다. 지금 27위가 노회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당회가 없기 때문에 노회장이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노회를 끝까지 참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노회는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은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살아보려고요. 한 번씩 이렇게 독설 같은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족하심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오늘 일상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처음 나섰을 때 했던 그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상실하지 않기를,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 앞에 그 마음을 어떠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또 눈 떠서 기도하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걸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